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나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아이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유전을 물려받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정확하게 절반씩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외모는 아버지인데 성격은 어머니 같은 경우가 있고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외모도 성격도 아버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또 비슷하다고 해서 그의 부모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와 성격이 좀 비슷한 자녀가 있고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인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제 둘째 아이는 저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둘째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맞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첫째는 아들인데 제가 참 많이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이라 그만큼 많이 제 마음이 갑니다. 분명히 많이 사랑하는데 저하고는 성격이 좀 뭐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엘리멘터리를 졸업했는데 주변에서 저와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며 이 톰과 제리 같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톰과 제리는 고양이와 쥐의 이야기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다투는 저와 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이 귀엽고 재미도 있지만 이게 이상한 데서 문제가 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둘째가 동생이고 딸이라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격이 좀 비슷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편애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제가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둘째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둘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가 자녀를 공정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사랑하고 다른 한 명은 미워합니다. 미워하는데 왜 결혼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얼마든지 미워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에게 각각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출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장자이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밉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눌 때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더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워한다고 장자의 몫을 임의대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산의 공정과 공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버지의 기호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법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법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법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킬 것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돌보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꼭 반드시 지키자고 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녀들을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건 더 좋아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건 혹은 자녀가 나와 비슷하건 나와 좀 다르냐에 상관없이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만 하면 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편애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부모가 있기에 최소한 상속만큼은 공정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몫까지 주지 않으려고 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안 그래도 상처투성일 수 있는데 장자의 자리까지 뺏기고 무시당한다면 이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어라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그 자녀가 나와 좀 비슷하건 혹은 나와 좀 다르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났건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났건 상관없이 내 자녀라면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항상 사랑으로 공정하게 행함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집안에서조차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삐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내 성격 어딘가 맞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고 반항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어렵겠죠. 한편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그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게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사실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자녀 또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한다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내려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을 살 수 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내 이웃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내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기에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되고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귀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사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는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